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중에 1절부터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 내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묻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려서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돌려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는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에 그 요한, 세례자 요한을 격려하면서 또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잘 평가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부분들, 그 내용들이 7절부터 19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여러 도시에 대한 책망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약시대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지금 나라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 수가 있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끝이 와서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을진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예수님 그 메시아를 보았지만 그가 한 기대는 당장의 그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자 세례 요한도 합리적인 의심들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심인가? 정말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칭하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가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 이하 3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오시면 당장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강하고 힘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참된 메시아인가 오리라 하신 그이가 맞는가 엿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더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렇듯이 간접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천국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나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메시아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았을진데 당장의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를 통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더 훌륭하게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나은 선지자인가? 라고 했을 때 10절 보면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한 사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를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자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모두 아는 자가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경험하였던 만났던 계시의 연결성, 그 접촉점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아무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당연하게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계시의 접촉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만난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역할들을 귀하게 또 말씀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이 귀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24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많은 능력들을 보이시고 기사를 보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이 어떤 건가?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고라신, 벳세다 이 도시들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절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큰 심판을 받았을진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진자가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율법들이 아니라 율법들을 많이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들, 그 참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그 무거운 짐들, 그 행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나와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런 책임들은 아주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거리에 가까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아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때 당시에 생각하였던 구원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들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표현들은 많이 듣고 그냥 위안이 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자유 또 육적인 자유가 이어져 나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참된 지식을 통하여서, 참된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바로 서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지식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할 것과 그로부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또한 내일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날만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고난과 부활과
감사와 성탄의 의미들을 잘 깨달으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이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총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또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